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뀌었으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5장 2절부터 읽은 11절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극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공부를 또 하셨을 텐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예전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한참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에 지금 현재 호일이 나이에서 지금 현재 또 은서 나이 한 4, 5년 정도를 거의 뭐 매주 어머니를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월산 기도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저희 집 주변에 그 이천성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그 교회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제 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게끔 되어서 저희가 많이 갔었고 또 그때 제가 또 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또 지금 생각하면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는 서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또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될 분 나오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한월산 기도는 제게는 굉장히 싫은 곳이었습니다. 뭐 지금에야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 놀고 싶었을 텐데 매번 붙잡혀서 가고 한 번 찬송하면 2시간, 3시간씩 하고 집회는 뭐 거길 가면 못해도 한 두세 번은 드려야 되고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깁니까?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한 2시간, 3시간 하고 또 찬송 부를 때 너무 무서웠어요. 옆에 분들이 그냥 전투적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샬라샬라를 하고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뭐냐? 굉장히 큰 그 본당 메인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배 드릴 땐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정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깐 한 1시간, 2시간 그 텀이 있을 때 그때 대부분 기도원에 병 낫기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병을 앓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냄새도 좀 많이 납니다. 왜냐? 잘 못 씻거든요. 딱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딱 거기다가 옷 그냥 몇 가지만 놔두고 그 자리 자기 것이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시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를 조금만 이렇게 놔두면 빈틈을 딱 타서 누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혀 그러진 않지만 기도원은 앞자리가 금자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침을 맞아야 복 받는 것처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걸 한 몇 년을 했었어요. 몇 년을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가기 싫고, 그때 이게 정말 기독교면 나는 정말 힘들다, 나 이거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기도원 하면 병자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잠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양이 들어가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 통로인데 거기에 베데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샘솟는 우물이 아니,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그 안에 무조건 누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낫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하염없이 그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를 움직였대요. 우선 첫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의 희망적인 요소를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곳에서 물이 동했을 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희망이죠. 내가 만약 절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이번엔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서 이 병이 낫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볼 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행각 5개가 뭐냐? 쉼터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나음을 얻기 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희망의 장소이기도 함과 동시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정반대로 좌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회는 단 한 명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느 곳에나 그곳이 최고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불량배들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통제를 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불량배 조직들이 돈을 받고서 순번을 정하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무질서가 그 속 안에 지금 성경에는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들었어요. 마찬가지 그건 타당한 거 아니에요? 만약 오늘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여기 보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혼자서 나갈 수 없어요. 맹인이 어떻게 빨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또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경쟁을 이기고 나가서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너무 많은 무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좋게 얘기할 때는 경쟁 사회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 잘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좀 더 속임수를 잘 쓰고 이득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염없이 자신이 잘 될 것이라는 그냥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제들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듯이 많은 병자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법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주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주목하세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8년 동안 꿈쩍할 수 없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38년이죠. 그 장소에서 38년 동안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희망이 꺾이면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요. 남들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음을 얻는 모습을 나는 안 된다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그 현재 상황은 그래요. 여기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진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동안 내가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도저히 꿈쩍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세가 있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육신의 질병만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반쪽이죠. 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연못 앞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할 때 그 낫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음이라는 걸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또 이 우리가 삶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 가신다는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새 사람 될 때는 반드시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38년 동안 누워서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겠다고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된다. 아멘?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고 종교인밖에 될 수 없고 교인이라고만 불려질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린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 죄는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또 해요. 아까 읽었던 말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저 낫고 싶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딴 얘기해요. 딴 얘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너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거듭나서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딴 얘기해요. 알면서도.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너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길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는 거예요. 딴청.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딴청 부리지 맙시다.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즉시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낫게 하셨어요. 즉시 낫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변명할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나 아직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요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즉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여러분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교훈을 보면 이 지금 7절의 고백이 저는 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이 사람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가 나는 내 노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겠습니까? 왜?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찬송으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근데 실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말을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아멘 하고 나오게끔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연기하세요. 제 기분 좋게 제가 아멘 하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니요. 이건 영적인 대화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고요.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거 생각하실 것 없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뚱맞게 처음 본 사람이 청년이 와서 지금 이렇게 소망 없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귀찮아서 빨리 가 뭔 소리야.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낫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서 대답했어요? 모르는 가운데서 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조차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선택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단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더 할 얘기는 없지만 두 가지를 봅시다. 첫째, 내가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내 삶에서 지불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사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이제는 온전히 다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제는 반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전혀 헛되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딴청 미루지 말고 그저 곧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택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경쟁해서 겨우 그 자격 조건 얻어서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들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